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제 주일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된 우리의 한 주간이 이제 오늘 월요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일터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누가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개요에서도 나와 있듯이 누가복음은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신 구속의 역사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삶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뉴스 들을 때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도 있죠. 무슨 법이 통과되었다. 또는 무슨 법이 제지되었다. 또는 오늘 날씨가 좋을 것이다. 좋은 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들은 단지 우리의 삶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 쾌락 또는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타락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바로 영혼이 소생하는 바로 영혼 구원에 바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마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부터 깨끗하여져서 그 빛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이 육신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화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작은 스토리가 하나의 책으로 묵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서는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흐름으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오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거하게 될 때 그곳으로 종결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 슬프고 어둡고 힘든 이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종식하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색깔이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사실 제 마음대로 교회를 이러한 방향으로 저러한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따라오실 것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은 단지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하고 친교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균형을 맞추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세례 요한이 전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역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코로나 속이면은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된 자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인데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동네를 위하여서 한 그룹을 위하여서 어떠한 한 인물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모두를 위하여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목말라 하는 자들, 지금 현재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처럼 지금 현재 시냇가가 아닌 정말로 광야의 그 사막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준비한 그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여전히 내 주위에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어디서나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분들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